새벽기도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5장 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총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이 받은 소명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위엄스러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주어진 예언으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혔던 유다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이것들이 등장하고요. 33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회복될 것과 또 선민을 미혹하던 그리고 또 그들을 괴롭히던 사단들의 세력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25장 말씀은요. 여기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유다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장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가 암몬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모압에 대한 심판,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과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등장하는 25장부터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칼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집중하여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암몬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바벨론 왕이 라빠로 들어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멸망을 잠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팔미라에서 만약에 라빠로에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암몬이 먼저 망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신을 더 숭배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좋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멸망이 뒤로 이렇게 미뤄진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신이 우월해서도 아니었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암몬은 유다가 먼저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였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렇게도 일이 잘 안 되냐? 그렇게 폭삭 망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지요. 성도들이 고난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 믿는다니 결국 그렇게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착각을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상태에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박수를 치며 좋아하던 암몬 족속, 그들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1차적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알렉산더와 톨레미 왕조 계속 이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암몬 족속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암몬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지림으로 암몬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도 유다 민족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이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에게도 문제가 많았죠. 없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와 하나님과의 풀어야 될 문제였죠. 그것을 보기에 모압이 보기에 유다가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인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멸시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반응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더니 별다를 거 없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이 지금 비상에 걸려 있고요. 안타깝게도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또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뉴스를 통해 접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행인이 알고 봤더니 미국의 대사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단순히 그 행인 한 사람을 괴롭힌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는 미국을 대적한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 또 모든 권한들을 이 사람에게 대행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로 세우신 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말이죠. 당연스럽게도 모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모압 역시 암몬처럼 영원히 완전하게 멸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과 더불어라고 하면 암몬 족속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뒤에는 암몬 족속이 다시는 하면서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암몬 족속과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냥 암몬 족속 처리되는 걸 보면은 모압도 그렇게 처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모압 족속 역시 이방인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동일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권위에 대적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자, 영적 아비와 또 영적 어미,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 이분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그런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암몬이나 모압보다 훨씬 더 극악한 행위를 유다 민족에게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도망하는 유다의 그 난민들이 많았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또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준 것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스겔 35장 5절을 보면은 오래된 원수라고 이 두 나라 사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자권 때문에 발생했던 그 창세기 사건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올라가서 보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에돔과 유다 족속은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겠다라고 하지만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강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또 제사장으로 나라로 세워진 유다 족속을 돕고 또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같이 했어야지 이렇게 증오하거나 했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 이런 감사함을 모르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유다를 향한 괴롭힘은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다름이 없었고요. 그 결과 에돔도 역시 참혹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에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돔은 유다 족속을 방해하고 괴롭혔을 뿐인데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일을 막는 것과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만왕의 왕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자 세상의 모든 주관자하고 내가 원수가 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는 건 고사하고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함으로 절대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모든 면에서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블레셋은 상당히 역사가 깊은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은 노아의 그 자손이었던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지역에 계속해서 정착해 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피하게 하고 돌리실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은 가사와 아스돈 그리고 아스글론, 가드와 에글론이라는 5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개의 왕들이 연합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래된 만큼 그들의 죄악도 아주 오래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계속 사무엘 시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옛날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적대적 행위를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블레셋에게 오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렛 사람을 끊습니다. 그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 중에서 굉장히 강한 족속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은 다윗 시대에 그 용병으로 쓰일 만큼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렛 족속을 쳤다는 얘기는 블레셋의 가장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강인함이 완전하게 꺾여진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해변에 남은 자가 있는데 이들은 해변으로 도망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도망치러 숨었는데 그들까지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이제 그들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우리에게도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 은혜 앞에 응답함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2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화해의 길과 심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화해의 길로 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심판의 길로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암몬과 모압, 에돔 또 블레셋과 같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한낱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안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상반절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한 목수의 아들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를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역자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을 밀고 있는 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비판보다 돕는 손길, 또 격려하는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한 에스겔의 메시지가 계속돼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내미시는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그런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이지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나라에 또 이방인 나라에 또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고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돕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시며 또 생명생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국민들, 세계 열방을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재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뽑혀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고 돕고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실망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손길을 내밀 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내미는 하나님 손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돌이키는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돼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우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자리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을 돕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가납하시며 그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생 성도님들과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 세계 열방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오며 하나님 치료제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험악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살피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자가 뽑혀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뽑혀져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재들이 뽑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열망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